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고 보라 여기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장에서 롯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따로 있었는데요. 근데 자기 주인들의 양을 대신 그 목자들이 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다툼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결국 이 다툼이 심각해졌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이 다툼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죠. 롯은 당시에 물과 초장이 좋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도시로 그가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 롯의 선택에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한 이 소돔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요, 양을 치기에는 아주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아주 매우 문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악된 도시였죠. 롯은 이 도시에서 잠시 육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때 이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먼저 만나고 그들을 아주 잘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접이 마치고 이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이 두 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기도하냐면 한 6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만약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 도시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기도의 마지막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 도시에서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10명의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롯과 자기 가족들에게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이 임박한 그 심판, 이 엄중한 진노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피식 비웃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롯의 아내와 두 딸만이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천사들은 이 도시를 빠져나갈 때 롯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이 타락한 도시를 향해서 너희의 눈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히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롯의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종말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었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 중에 하나이죠.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 시대의 그 불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홍수로 온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그 고모라 그 도시를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기를 알리는 여러 징조가 들리거나 보일 때 이 두 사건, 홍수 심판과 이 불심판, 이 심판을 비유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종말을 알리는 어떤 징조들이 보이고 우리 삶의 주위에서 이 세상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흉흉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다가오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처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시에서 나올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진노와 심판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으면 이제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온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요, 이미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삶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이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전에 그리고 그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란 바로 이런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을 알리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는요, 곳곳에서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 21세기의 메시아다, 내가 21세기의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막 흉흉한 소리들을 알리는 그런 소리들이 주변에서 막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그 8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는요, 어떤 또 다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어떤 큰 징조들, 우리들이 눈을 보면서 저게 뭐지? 하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서 큰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잡혀서 큰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요 박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증거라고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1절에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행성들의 어떤 변화와 어떤 그런 징조들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그 무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요, 부분적으로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많은 선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또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가 너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소식이 너희들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면, 들리고 있다면 그때가 어느 때와 비슷한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시기는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시기는 마치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고 그 당시에는 세상 종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라랏산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비웃었죠. 12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 노아 보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일 모두가 멸망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안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의 때에 징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것이 진짜 종말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이랬습니다. 그럼 롯의 때는 어땠죠?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롯이 구원을 받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더 흥청멍청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술 한 잔을 기울이리라. 마치 무슨 시 한 편 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아주 운치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요, 재산을 늘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의 기준은요, 성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 타락의 기준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성적인 문란함은요,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 일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는데, 오늘날은요, 얼마나 더 타락했냐면 그런 일들을요,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교육이 타락을 하고요, 사회법이 타락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그 휘황찬란했던 도시에, 세상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요함과 그 모든 것이 가득했던 도시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그 도시를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때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요, 종말의 때라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경적을 막 울리고 해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상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좋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이거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돈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돈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요, 저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칭찬도 했고 책망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책망을 받은 라우디게아 그 교회가 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왜 너네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덥지근하냐. 그냥 미지근하냐, 그냥. 차든지 해라. 좀 뜨겁든지 해라. 이거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세상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지, 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같고 알쏭달쏭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날 성도 중에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대해서도 그럼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정말 사람이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정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경험한다면 믿음과 신앙에 아주 분명한 노선이 생깁니다. 아주 분명한 노선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롯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롯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의 기억하라, 이 말은요, 첫 번째로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빈번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의 습관들, 이 세상의 미련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 롯의 처가 죄악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려고 했을 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고 또 그 자리에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롯의 처가 도망가다가 구원의 길로 가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즐기던 자리에 머물러 그 1시간이나 더 머물러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말의 징조가 보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셨던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가 아쉬워서 아직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요,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그 노동과 학대에 지치고 힘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그 백성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학대와 학대와 이 노예들을 다스리는 방침이 얼마나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새로 태어나는 아들들을요, 이집트 군병들이 가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걸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자기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그놈들이 데려가 버리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학대가 심하고 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종된 우리의 삶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아래서 그 했던 모든 종살이의 시간들을 다 종식시켜 버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해방과 자유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고, 그래도 우리가 야채를 먹었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집트의 학대와 그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과 그리고 그 비참한 삶 때문에 그토록 부르짖고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자기들이 종된 삶을 살았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을 향해서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들이마셨던 자리가 그리워서,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말의 징조의 소리가 보이고, 어떤 징조가 보이고 소리가 들릴 때 죄를 먹고 들이마셨던 자리로 고개를 돌려서 뒤돌아보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롯의 처가 죄를 먹고 들이마셨던 자리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을 때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만져보거나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God Sent Cleaner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간증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 리메클랜드 목사님이라는 이 분의 간증이었죠. 제가 이 아침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거다. 이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병원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죠.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격리가 돼서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살지 죽을지, 산소 호흡기 끼고 살지 죽을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침대에서 누워서 호흡기를 낀 채 누워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생을 이 그 병원 침대에서 여기에서 내가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 너무 하나님 그게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했다고 그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격리된 장소에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청소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라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유일하게 청소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이제 청소부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소부가 알고 봤더니 누구였냐면 14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생활을 했던 평신도 선교사님이었는지 목회자였는지 잘 그 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도 청소부로 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 청소부와 얘기를 나누고 후에 이제 청소부가 마지막에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이 청소부가 문 앞에서 그 목사님이 그럼요라고 하니까 뭐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문 밖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기도를 하셨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부터 이 리메클랜드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콜라 한 캔과 크리스피 새우 한 통이 먹고 싶다고 너무 먹고 싶어서 이것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그 청소부가 그 다음 날 봉지 하나를 그 목사님한테 던져줬는데 그 안에 오렌지 2개와 콜라 캔 콜라 하나와 그리고 크리스피 그 새우 한 통을 담은 이게 아마 이름이 있나 봐요. 이런 음식이요. 그 봉지를 담아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리메클랜드 목사님은요 지금 개인의 종말 앞에서 바로 그 개인의 종말 앞에서 그 코앞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기의 개인의 종말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든지 온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든지 우리 성도들이 종말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청소부를 언제 예비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다못해 이 목사님이 개인의 종말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청소부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살리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흉흉한 소리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도 안전하고 보호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캘거리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나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만 찾지 말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는 이 시기에, 그리고 온갖 세상에서 순명한 소리가 들리는 이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